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자손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문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친구를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닭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멸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와의 아담을 내 곳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존경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조화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동하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시간은 사사기 6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우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가서 너희 뭐가 제일 무섭냐?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뒷산에서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 강아지도 잡아갔다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사람도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고 또 할머니가 나물 캐러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가 그 새끼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혼비백산 해가지고 나물바구니를 다 산에다 팽개쳐놓고 그 동네 천연하려고 다 도망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호랑이가 나물바구니를 집집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가 주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제일 무서운가? 그래 묻는다면 고질병이 제일 무섭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고질병은 한번 걸리면은 쉽게 치료가 되지를 않지요.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조심스럽게 참 연나무 다리 걷듯이 걸어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질병은 우리 몸과 마음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우리 삶의 여유조차 몽땅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질병이 없어야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육체의 고질병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질병, 치료되지 않는 그 재발하는 고질병, 이스라엘의 고질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단어가 와우 또는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해서 재발했다. 이 고질병이 또 재발해가지고 하나님 목전,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랬더니 미디안이 이스라엘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해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고 이 평지는 전부 미디안이 뺏어가 보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산을 개간해가지고 화전민처럼 화전을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이렇게 토지에 소산을 키우면 이게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고 아말렉과 또 이 동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쳐들어와가지고 이 가사에 이르도록 진을 쳐놓고서는 이 블레셋 그 수도까지 전체 진을 쳐놓고 이 토지 소산을 아낌없이 다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또 가축을 기르려고 양이나 소나 뭐 나귀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이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 7년 동안 이렇게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식민지가 됐으면 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미디안 사람 메뚜기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점령해버리는 그 사람들의 약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멸할이 아니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작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질병이 도진 결과지요. 고질병이 도지면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이스라엘을 던져놓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이 반복되는 고질병, 이 치료 불가한 그런 고질병입니다. 그 고질병의 병명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30 동안 치료됐다고 또 재발되는 병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이전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는 정말 말씀의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고질병이 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장 오늘 본문 이전의 그 말씀 보면은 예후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 이 말씀 이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고질병이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또라는 와우 아사 악을 또 반복해서 악을 뭐 수없이 반복했다는 얘기죠. 와우 아사 그 하나님께 악을 향하는 고질병이 재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왕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버리죠. 그래서 파셨다고 이제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사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가나안 왕과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0년 동안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식민지가 돼가지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 기도드리니까 불쌍히 가 드보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지요. 그리고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4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형통과 평강의 해를 지납니다. 근데 또다시 이게 고질병이 또 재발해가지고 말씀 버리고 내 생각에 내가 명 따라가지고 원주민과 교제하고 또 원주민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원주민 아들을 사이로 삼고 원주민의 성결이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번에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렸다는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7년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공동마다에 보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그 한글 개혁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가 주는 말을 쫓아가 내 생 내 감정 따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 여호와의 눈앞에 행하는 그 악, 고질병, 그 하나님 눈앞에서 보이는 그 고질병,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다 보시고,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설마 보랴, 뭐 우리는 이제 구원해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접고 축복을 누리고 이제 사는데, 왜 마음이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가지고 돌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줬는데도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원주민과 교제하지 말고 원주민과 사귀지 말고 원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마. 사단에 접신된 자는 다 모두 전멸시켜야 했는데도 그거를 내 생각에 감동가는 말씀 불순종하고 그 씨를 남겨두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 고질병이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고질병, 그건 바로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치료 불가능한 고질병인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현재 이걸 적용한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원주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자꾸 원주민을 교제하는, 원주민과 교제하는, 우리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속에 거하는 원주민,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속에는 원주민을 기록해 놓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원수 맺지요. 예수 믿으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내고 돌아다니죠. 또 당 짓는 것, 예수 믿으면서 무슨 뭐 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또 분리하는 것, 서로가 폐가람 해가지고 니파 네파 이러면, 또 이단과, 요즘 이단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투기와, 예수 믿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예수 전하면서 그 이단짓 하는 것들,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 그와 같은 것, 이 원주민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뭐 내 생각 내 가운데 말씀 버리고 내 생각 내 가운데 나오는 원주민이 여기에 원수 맺는 것, 또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 내 가운데 나오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안 하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원주민을 따라가니까 결국 이 고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재발하는. 이 고질병이 언제 재발합니까? 5장 31절 보면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에서 넘겨주시니,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마지막 절 보면은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놈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고질병은 평안할 때, 어려울 때 재발하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 재발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럴 때 그 고질병이 재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여유하고 평안할 때, 그때 이 고질병, 원주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주민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원주민이 나를 점령하면 최고의 우상, 말씀이 안 들어. 하나님이 저 뒤쪽으로 밀려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 되는,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주 최고의 우상, 나를 하나님 행세하게 하는 우상, 그 최고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고질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안수자, 집사 노릇,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을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떠나가라 하고
펄펄 끓는 지옥, 마귀의 나라로 던져버리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눈 앞에 행하는 이 고질병, 이 악한 고질병에 걸리면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는 이 악한 고질병에 걸리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고질병이 재발하면 그러면은 대적의 손에 붙여버려요. 마귀의 손에.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굴을 파고 산산을 파고 그리고 파종을 하면은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손 올라와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 버리고 소나 낙이나 또 양도 다 뺏어가 버려요. 7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땀을 수고해도 전부 다 그냥 뺏어가 버려요. 네, 씨를 말려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하나님 직접 심판 안 해요. 사람을 통해 심판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는 그런 고질병이 재발을 하면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째 용서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이 7번이 용서해. 베드로는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것이 7번까지로 하라.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 그런 말씀. 그게 이제 그냥 뭐 잘못하고 뭐 실수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죄를 졌어요. 분명히 잘못해서 분명히 죄 졌어. 분명히 나쁜 놈이야. 분명히 잘못했단 말이야. 근데 또 그걸 이런 거 용서하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주님 말 믿는 다음에 주님 말씀 버리죠.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을 해가지고 원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죽여야 마땅하고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감옥에 쳐넣어야 속이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이 고질병이 재발하면 마귀의 손에 이 땅에서 심판이 마귀의 손에 던져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왕 야벤 왕의 손에 붙여버리고 또 미디안 왕에게 붙여버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목사장로 권사 집사들이 후천성 면역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를 빼앗기고 기쁨 감사 빼앗기고 저기 썩들 버리려고 저기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임한 거예요. 지옥불이 뜨겁다고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뱃노를 불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고질병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건 바로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을 따라 사는 이 고질병은 회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부르짖어 회개할 때까지. 이게 오늘 보면 6절 두 번째로 이 고질병은 부르짖어 회개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제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주민 교제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속에 원주민 따라가지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왜 우리 삶에 내 마음과 또 내 생각,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그만 없애야죠. 저 나쁜 놈, 저 미디안 왕 저거 없애버려. 저 야빈 왕 저거, 저 죽일 놈 저거 말이죠. 빨리 없애버려. 그러면 계속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포로로 잡힐 때까지. 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좀 지옥을 헤매면 내가 지옥을 헤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7절 8절을 연결해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님 치료 방법이 나오죠. 8절 10절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치료 방법을 딱 주세요. 치료 방법 두 가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치료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또 두보라를 보내가지고 두보라를 통해 치료하시고 또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당할 때 기도원이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기도원을 통해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의 산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블레셋이나 이 가나안 왕이나 모든 손을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말이야. 나를 바라보고 이 선지자를 세우시니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선지자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지 생각, 지 감정, 지 논리 가지고 떠들고 도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단이죠. 그렇게 하는 건 이건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지 생각, 지 감정을 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냐. 그리고 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한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라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돌판에 시키면 시켜가지고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성소에다 지금 넣어놓고 매일 상번대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살라고 했는데 왜 말씀 쳐버리고 말씀 팽개쳐버리고 그 서퍼레즈 안 되는 그 썩어져가지고 요셉포 따라가지고 살아가냐. 그게 이제 선지자 기도를 통해가지고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낸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경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한글 개혁 성경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들을 그 신들을 그 원주민의 신들을 경외하며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딸과 며느리 삼고 또 아들들을 사이 삼아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주신 말씀을 청종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 마지막 절은 내가 또 너희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청종하면은 치료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청종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감격하는 건 청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행사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실천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들은 말씀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안중에도 없죠. 지키지 않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감격 받는 걸 끝나버려요. 어느 목사 말씀 은혜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기막히게 하면 막 그 유튜브에 막 그냥 조회수가 막 올라가지 10만, 20만.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세상 번영신학과 철학과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간증과 그런 얘기들이지. 거기 하나님 말씀
원수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가 따라가지 말아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공산주의가 끝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회개에서 성령을 선물 받아가지고 성령이 통치하는 말씀을 따라가면 자유를 얻는 건데, 그런 자유는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것.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버려버리니까, 결국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는 똑똑해서 마음에 안 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지옥불을 헤매고 있는 거죠.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다고 소리 질러대고, 뜨겁다고 성질머리 내고, 뜨겁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뜨겁다고 죽겠다고 뱀눈알 걸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청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수절 금식하면서 머리를 갈 때까지 숙이고 그런 존경에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1년 365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뇌세포 부인하는, 내 생각, 내 삶의 그 근원, 내 삶의 모든 중추 신경, 나의 삶의 핵, 좌뇌, 우뇌, 이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느라 하고, 왜 죽어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죽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내가 죽어야 말씀, 성령 따라가야. 내가 살아야는 못 따라가요. 왜? 상황이 열리면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생각 내가 하면서 살아가. 이 죄가 오염됐기 때문에. 비판부터 나오는데, 옳고 그른 거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이 선악과가 없어지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태초부터 말씀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 청종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그냥 풀벌 살아가지고, 말씀은 내 생각, 내 감정에 살아가지고 듣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한다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설교를 해도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는 거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말씀은 청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알기는 기막히기가 아니고, 또 깨닫기도 기막히게 깨닫고, 은혜도 기막히게 받는데, 청종이 안 돼, 청종. 개역 한글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세 번역에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살지 않는다니. 내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살고 있고, 이름은 용서하라는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살아있고, 보험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살아있고, 온유와 겸손하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걸 지금 세 번역에는 번역을 해놓고 있죠. 이게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에요. 청종이 내 노력,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은 청종이 안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는 회개해서 주의 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마귀가 드나들지 못할 때 성령이 선물로 오시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선물로 오시면 성령이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그때 말씀이 청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이 주님이 나를 통치해가지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고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참 고질병이 재발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